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둘러덮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꿈의 사람 야곱을 살펴봤어요. 그 야곱의 좋은 점을 다 골라 닮은 사람이 그의 아들 요셉이라고 저는 봐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좋은 장점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수된 것 같고, 또 아버지가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도 역시 그 꿈꾸는 영적인 DNA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셉도 꿈꾸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게 있고, 요셉의 꿈은 이 두 사람의 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닥다리가 열려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꿈이 시작이 됐고, 또 야곱도 꿈꾸는 사람으로서 보디발 장군 집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사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꿈의 시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지만, 야곱은 개인 위주의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복을 받고 본인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양떼를 통해서, 소떼를 통해서 가문이 세워지고, 그렇죠, 가족이 견고해지는 이런 여러분 시작을, 가문 중심의 축복을 야곱은 받았고, 요셉은 그 가문 축복 위에 민족을 세우고 국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꿨을 때 야곱의 꿈은 개인의 가문적 꿈이요, 그 다음에 요셉은 국가와 민족을 세우는 꿈. 그러니까 꿈을 꿀 때마다 볕단들이, 똑같이 별을 세울 때 볕단들이 당신 앞에 엎드리는 꿈, 이게 뭐예요? 머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와 달이라는 것은 큰 권위를 말하는데, 해와 달들이 여러분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모든 해와 달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 함께하는 것에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이건 정말로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가문과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민족의 큰 부흥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똑같이 꿈을 꿔도 요셉은 꿈이 컸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민족을 시작하는 이런 위대한 출발이 있었는데, 우리도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여러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은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셔서 결국 큰 꿈을 이루시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모든 게 다 되면 참 좋은 거예요. 내 요셉이 여러분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큰 꿈을 요셉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요셉은 자격자입니다. 큰 꿈을 받을 수 있고 큰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을 요셉은 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요셉이 어떠한 자격, 어떠한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죠.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에 그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배부름을 주실 것이요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배부름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죠. 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정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 의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가슴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요셉은 정말로 의에 목마른 사람이요 의에 줄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차 있는 사람, 쉽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쳤어요. 야곱의 아내는 3명입니다. 빌하가 있고 실바가 있고 마지막에 라헬이 있죠. 라헬이 낳은 2 아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 여러분 요셉은 가슴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것, 그거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들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더니 그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죠. 여러분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은 밉상인 거예요. 일만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고 고자리를 버리고 형들의 입장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 보이게 채색옷을 더 얻어 입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형들의 이런저런 잘못을 끄집어다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형들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졸렬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려움 속에서 겨우 길을 열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이제 겨우 숨쉬고 살아갈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여러분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거절하면 뒤에 찾아오는 불이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육신의 편함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그 아내의 유혹을 여러분 이런치 하에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걷어붙잡혀 증거가 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런 불이익, 그게 왜 요셉에게 그림이 없었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이 아내 말을 듣지 자기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모델이란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형들의 잘못을, 이 잘못이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를 쳐다보니까 단어는 간단히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라라는 말을 해석하니까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해로운 일은 뭐 하겠습니까? 양치고 있으니 양을 빼돌려서 팔아서 용돈 쓰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들 유익을 얻고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계획들, 그걸 여러분 그 형들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배다른 형들이고 형들이 여러분 광야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잘못 일러 바치는 게 귀에 들어가면은 보나마 육신적인 피곤이 오고 불이익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그럼에도 핍박을 해도 형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의 잘못을 묵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들의 잘못된 계획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양을 속여서 요번에 팔아서 용돈하자,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이 그걸 모르는 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한 것은 형들을 두들겨야 됩니다, 이게 아닐 겁니다. 형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형들이 바로 돼야 되고 형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고한 거지,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형들은 그렇게 보이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사람은 불법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람은 잘못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여러분 괜히 껴들었다가 머리 복잡해지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힘들어지니까 난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본인은 살아가는 일에 편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요, 하나님 큰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아마도 작은 기도는 응답이 될 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정의의 그릇도 커야 되고 공의의 그릇도 커야 되고, 아멘,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대로 담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척도도 하나입니다. 나 힘들다고 여러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저런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못 본 척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본적인 축복은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꿈꾸는 거룩한 꿈, 하나님 강하게, 그는 본인의 꿈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남의 인생 아무데나 껴들어서 감나라 겁나라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든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여러분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교육할 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충정어린 가슴으로 동료가 되어지고 여러분 교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또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어이구 말했던 국물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렇죠? 만만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어이구 이 말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못 본 척, 그거보다 비겁한 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것 따지지 않아요. 불이익이 와도 다시 말하면 남의 인생 껴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에서 벗어날 때는 힘들어도 아는 아고 어는 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의 그릇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못 본 척하는 게 편해. 그건 편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크신데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원이 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맨날 나밖에 몰라요. 어린아이 특징은 하나님 맨날 엄마한테 나밖에 몰라. 그 어린애요. 근데 그 어린애가 장성하면 철들고 나면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래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부저자는 빼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성숙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땐 맨날 내 것밖에 몰라. 하나님 내 소원 그냥 눈만 뜨면 내 소원, 비가 오나 내 소원, 그냥 내 거. 그러나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요. 내 소원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솔직히 말하면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랑가 모를랑가 모르겠네.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그 하나님의 소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소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맨날 어린아이처럼 내 소원의 입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공의를 가지시고 정의를 가지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일에 못 본 척 외면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복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사랑의 결과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 때를 따라 하나님의 감동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심은 꿈으로 많이 나타나셨기에 요엘서는 그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은 꿈을 꾸고 그다음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거꾸로 말했네. 아무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내 나이 대박 헷갈리지. 그렇게 시대적인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아멘부터 해봐. 여러분, 구약 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고 났더니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 세상 꿈, 개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꿈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히 성경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추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숨기면 안 돼. 은혜는 나누어야 되고 은혜는 전해져야 돼.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수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숨기면 안 돼. 혼자서 좋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나눠지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볕단들이 내 앞에 엎드리고 해와 달이 나한테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자기가 쓰임받는 민족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고 국가를 이렇게 쓰면 중간에 꿈이 막 머리 아픈 것도 있으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큰일을 감당하고 그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가졌기에 이 꿈은 침묵할 수 있는 꿈, 개인 꿈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교회적이고 복음적인 꿈은 절대로 숨기면 안 되고 발설, 전도, 전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꿈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대요. 그게 나든 너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꿈은 발설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형들인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형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뭔데 볕단이 있는데 내 볕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볕단은 엎드러진다네. 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생각해. 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이게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여러분, 그게 솔직히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되죠. 37장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여러분, 이제 요셉은 말하면 안 돼. 말만 하면 갖다가 이래버리니까 뭐 좋은 말만 그랬겠어요. 근데 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무튼 이게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최초의 왕따는 여러분 요셉이에요. 형들이 따돌린다고. 야야야야, 요셉아 내 입 다물어. 못 버텨 안면 몰써. 그래서 왕따인데 이게 와서 이제 떠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것 때문에 뭔가 했더니 이 가뜩이나 이게 밉상이네. 더 미운 척 콜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비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요셉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알아. 우리가 개를 키워보니까, 제가 개를 키우는데 지 미워하는지 내가 눈이 짝 찢어지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애가 실수한다 막 그러면 이 녀석 어디다가 오줌 싸 그러면 딱 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고 여러분 안 와요. 그러다 더 미워하면 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볼일을 봐버려요. 그게 뭐예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하고 잘했다 해야 말을 듣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형들의 이 눈빛을 분위기를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이 말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불이익이 뻔히 눈에 보이지만은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답니다. 더 열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한번 우리가 합독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은 그 말을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시기는 뭡니까? 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18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요셉은, 이 형들은 뭐라고요? 저 인간 그녀뒀다 큰일 나겠다. 쟤 가만뒀다 날려, 쟤 없애버려야지, 쟤 뭐 다리멍둥이 하나 분질러버려야지. 이 살벌한 마음이 요셉에게 감지가 안 될 이유가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요셉 그 형들의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형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냅두는 건데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큰 꿈, 볕 단이라 세상에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한다네.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상징이에요. 해와 별은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 형들한테 이 말했다가는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 살기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범한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무대의 수만 명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그러는 겁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나대서 불이익당하고, 뭐하러 사람 기분 나쁘게 만서 핍박당하고, 뭘 그거냐, 하나님 알아서 하지 뭐 내가 한다고 못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큰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꿈을 주시는 사람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됐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면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기에, 주님의 소원이시기에. 아멘.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가슴에 뜨겁게 뛰는 걸요. 내 일을 위해서는 그냥 두근두근인데 주의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우리 일을 위해서는 그냥 좋게만 한데 주의 일이라면 죽을 것 같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뻔히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일을 들어보시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것이 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직을 자랑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랑, 여러분에 있는 크고 작은 간증 즐거워하시고 자꾸 자랑하려고 애를 써야지, 괜히 저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괜히 예수 믿는 거 밝히면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하덜덜덜덜덜 마시고,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영으로 돌파하시고 영으로 승리하셔서 떳떳하게 밝히시고 떳떳하게 자랑하시고 떳떳하게 수백 명 있는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식당에서도 기도하시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두려워서 가방에 숨기지 마시고 제일 큰 성경 끄집어서 가슴에 안고 다니시고, 아무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자격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의 말이라면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권위자 아니에요. 명령이죠. 심부름이지만 명령. 아들아 이렇게 할래? 명령이죠. 여러분 본문 37장 11절까지 읽었죠. 12절 읽어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설명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그늘 밑에 있으니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곳에 세겜은 거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여러분,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만 미워하는데,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나를 아버지가 같이 가셔야지, 나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거부 반응해요. 아버지 그건 안 되겠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그건 안 되겠는데, 왜? 형들 나 지금 가만 안 둘 건데 갔다가는 형들한테 불이익당하며 아무도 없는 광야, 무슨 CCTV가 한국처럼 많습니까? 뭐 사람이 많습니까? 광야에서 뭔 일 당하면 뭐 들짐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거부해서 마음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 마음으로 이게 아닌데, 요셉은 여러분 영적 질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윗사람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시고,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지금은 나보다 윗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윗사람들 말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는, 훈련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윗사람들의 머리에 이유를 불만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에 볼 때는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섭니다. 윗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명령 같은, 어떤 심부름, 명령 같은 어떤 분부가 있을 때 요셉처럼 계산하지 않고 뻔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풀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뻔히 육신적으로는 거짓, 영어로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 참 필요하다. 이 질서를 역행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은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인이 아픈데 좀 도와주실래요? 가자, 내가 안수해 줄게. 신방 가자. 예수님 바쁘신데 뭘 신방까지 오세요? 명령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데 명령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상상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위에 상사도 있고 내 밑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있는데, 상사가 나한테 명령하면 저 목숨 겁니다. 내가 명령하면 직원들 목숨 겁니다. 우리 권위가 있으니까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질서, 그 권위를 존중해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1계명, 사랑계명, 5계명은 첫 번째죠. 너의 부모,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에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자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알아요. 당신 똑똑한 거 알지만 하나님이 제도의 질서를 주셨을 때, 여러분 세상 질서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상사들 말도 안 듣고 세상에서 위아래도 몰라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은혜가 되면 잘해. 근데 여러분 잘한대요. 그 속성과 본질이 깨지기 전에 처음에는 은혜가 되니까 잘해. 그 은혜가 뭐 계속 되겠어요? 은혜가 계속 되면 힘들잖아요. 은혜 받다가 또 지 비유 틀리면 또 여러분 본성이 나와서 대들고, 여러분 그러다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질서 훈련,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진짜 여러분 교육 잘 시키셔야 돼. 이 버릇없는 애들은요 커서도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말 잘 듣게 하고, 사회에 가서 여러분 힘들어도 부대끼게 하고, 윗사람하고 잘 지내게 하고, 이것이 내 습관이 되어야 아멘, 그게 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그 질서에 딱 순종할 때 본인은 죽게 생겼지만 요셉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고 육신으로 형들이 가만 안 둘 텐데, 그러면서도 내 발걸음은 아버지 말씀을 따라 형들이 얼마나 때릴까, 팔이 하나 부러질까 다리가 하나 부러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은 왜, 내 발걸음은 왜 아버지 말을 따라갈까. 아버지가 웃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하면 참 멋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형들에게 있는 세겜 땅을 딱 갔더니 드디어 요셉에게 찬스가 생겨서, 무슨 도망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는데, 그 찬스가 뭐냐면요, 보세요. 15절, 30장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 뭐하냐 물었어요. 근데 16절, 여기에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없어졌어요 라고 묻죠. 그때 여러분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여러분, 요셉으로 볼 땐 철우의 찬스인 거예요. 이야, 이거 기회죠. 왜? 여러분, 나는 순종해서 왔잖아. 형들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없던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했다 하지, 이놈의 자식 더 찾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나 보라. 궁금하니까 형들이 잘 있는 것 좀 보고 와라. 셀카 여러분 인증샷 찍어서 갖고 와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요셉 보세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도망와야 되지만, 여러분, 아버지 웃음을 보고 싶고, 아버지 명령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고, 아버지 하신 것에 끝까지 나는 의무를 다하고 싶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적 아픔이셨으나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어서, 그러나 나의 얼굴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의 웃음이 더 중요하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 더 필요하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보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나보다 초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요셉은 여러분 그러한, 나보다 내가 얻어 터져도 좋으니 형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이익이 있어도 좋으니 형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들을 향한 충정이지 형들을 일러 바치는 요셉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끝까지 그 형들의 여러분 진로를 파악하고, 결국 여러분 그 다음 절 17절에 도단으로 형을 쫓아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들한테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웅덩이 속에 던져지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여러분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여러분 어이없는 뻔히 보이는 그림을 요셉은 불평함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갔다는 거지요.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꿈을 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배부름은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은혜 속에 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시고 역사를 채워주십니다. 하는 것 없이 능력 주세요. 어렵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손에 안 보려고 어떡하니 주세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심은 대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여러분 배부름을 주셨어요. 그가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39장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또 감옥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여러분 형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훈련적인 측면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요.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멈춥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마 통촉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마마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많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여러분 애굽 왕에게 바로 왕의
바로 스카우트를 감옥에서 두 청와대 직원이 잘못을 했죠. 한쪽 직원은 사형당하고 한쪽 직원은 복직되는 것을 요셉이 꿈을 풀어서 말해줬어요. 당신은 당신은 죽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꿈이니까 복직된 사람이 그 요셉을 기억하다가 바로왕이 풀 수 없는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직구하죠. 바로왕이 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바로 말합니까? 이 차 저 차 저 차는 그 차 지 차고 그 차 지 차는 여 차 지 차입니다. 이거 우리 교인들은 통역이 돼요. 데리고 와. 그래서 바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 바로왕의 꿈을 말하니까 요셉이 영이 맑으니까 바로 통역을 해주잖아. 그랬더니 바로 총리가 되더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자기 부모님을 할렐루야 70명을 고센 땅에다가 바로 땅 문서 야곱 올려주고 세금 한 푼도 안 받아. 왜? 대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뭘 합니까? 민족의 부흥이 시작되죠. 낳고 또 낳고 막 낳고 계속 낳고 사정없이 낳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70명은 초라한 민족 죽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서 할렐루야 기름진 땅에서 애국 군대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지켜주고 도와주고 아멘 다 지켜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에 막 거기서 수가 부흥돼서 나중에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초석을 요셉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 너는 이렇게 되리라. 그 꿈을 봤는데 어려운 꿈, 힘든 꿈, 좋은 꿈 얼마나 게 그러나 그 꿈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배부름이 뭐예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잘 사시는 거 배부름. 민족이 부흥되니 배부름. 아멘. 여러분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응?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찌 꿈을 안 주시겠어요? 그 그릇이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 그게 뭐 작은 꿈을 주시겠습니까? 큰 꿈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기에 대한민국에 앞으로 장래는 내 꿈만 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느냐 아니면 내를 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장래는 달라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을게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어서 그 꿈쟁이들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 민족이 세워지고 국가가 경고케 되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성경책 끄집어내는 걸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식당에 앉아서 왜 이러면 기도 안 하고 이러고 맙니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부끄러우면 안 되죠. 오늘까지 식당 가서 이러고 기도하신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순종의 자리, 순종을 받을 자리에 쓰실 날도 와요. 그날을 바라보시면 오늘 내가 혹시 순종해야 할 타이밍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세 가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게 자격의 증거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뭐라고요? 여러분 형통케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9절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두 번을 강조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나는 불통이지만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의의 줄인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형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낮은 자 같지만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세워지고 실패한 자 같지만 승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